할렐루야. 정말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소독약 비치했습니다. 오실 때 손도 닦으시고 정말 조심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건 달라요. 두려워하는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밖에 나갔다 오시면 마스크도 하시고 밖에 나가실 때 손도 닦고 하세요. 조심할 건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좀 여러분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아마 여러분 이것을 좀 잠깐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죄의 심각성이나 아니면 죄의 크기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죄죠. 그럼 뭐예요?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그 죄에는 사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직접 죽인다면 이건 더 큰 죄겠죠.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과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똑같이 살인죄지만 그 죄의 무게나 심각성은 다르겠죠.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 군데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 어떤 죄든지 다 사함받을 수 있다. 근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절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자, 그럼 왜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나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부인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나 오늘도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물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하면 반드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님 집회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죄인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늘 집회 때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는데 어떤 남자가 찰스 피니 목사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나 험상궂어요. 집회 끝나고 좀 상담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부흥의 스태프들이 말립니다. 보통 험한 이상이 아니니까 혹시나 해서. 근데 찰스 피니
이분이 끝나고 나서 그분을 상담하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 좀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리죠. 도대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찰스 스피니 목사님이 따라갑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문을 딱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권총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권총으로 5명을 죽였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다고. 그 말이 사실입니까? 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권총으로 5명이나 내가 죽였는데. 찰스 스피니가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가 커튼을 확 적기는 겁니다. 보니까 그 뒤에 술병들이 가득하고 도박판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패가 망신시켰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찰스 스피니가 대답합니다. 물론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방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끌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가 사업 때문에 뉴욕에 왔을 때 이 여자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가 울면서 매달릴 때 그 아이를 내동댕이 쳐서 아이가 난로에 부딪혀 팔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은 지옥 같습니다.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찰스 스피니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털썩 주저앉더니 이제 됐으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스피니가 그 집을 떠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부흥의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집이 난장판이에요. 술병이 다 깨져 있고 도박판이 엎어져 있고 남자는 한숨도 자지 못한 것처럼 얼굴이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딸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는 이제 가장 좋은 아빠예요. 울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세 가족이. 찰스 스피니는 이 남자가 구원받은 간증을 그의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나눕니까? 여러분, 어떤 죄인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악한 사람,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 도박과 술로 패가 망신시키고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자기 딸아이를 장애인으로 만든 그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주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완악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너무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건 성령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지금도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떻죠? 괴롭습니다. 여러분, 죄를 졌는데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뭐 죄져도 상관없는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면 마음이 뭐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탄식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탄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회개하게 하는 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개하게 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님의 회개하심에 순종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성령님의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를 거부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간팍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성령께서 왜 가룟 유다에게 책망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뭐라고 하셨겠어요? 분명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겠죠. 근데 가룟 유다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죠? 가룟 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희 중에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려고 하지?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도 망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모든 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그 대신 유대인들은 빵을요. 여러분 이게 초가 들어간 그거에서 이게 찍어서 먹었다고요. 근데 지금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죠.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셔. 아마 가룟 유다가 찔린 모양이죠.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일본말 성경 센세이 마사카 와타시노 고토데와 나이 되쇼. 마사카 와타시노 고토데와 나이 되쇼. 야, 가룟 유다 보세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 직접적으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팔리라. 에이 설마 저 아니죠? 바로 너다. 근데 유다가 회개해요?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그 다음에 보는 어떤 일은 마귀가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여러분 아시죠? 결국 가룟 유다가 뭐예요? 자살로 끝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의 인생이 그냥 자살로 모든 게 끝났다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은혜도 알아요. 내세도 체험했어요. 성령의 은사도 맛봤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예요? 욕되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욕하고 그래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근데 심지어는 예수를 믿었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종종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요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럼 이제 마음에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되나요? 근데 귀신이 나갔다가 갈 곳이 없어 다뤄 와봤더니 웬걸? 비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은혜 받아도요,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절대 강팍해지면 안 돼요. 완악해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날마다 성령님의 그 감동,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 강팍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도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데 이거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내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도록 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왜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탄식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 성령님이 탄식 앞에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의 보혈피가 어떤 죄도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면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은 형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예수님 모욕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은 형제가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얘기하면 더 강팍하고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권면하면 듣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달려듭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왜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줘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주님도 어떻게 못해요, 가룟 유다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런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 지은 사람들, 형제 자매 보게 돼요. 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은혜로워서 기도라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 제일 먼저 뭐예요? 정죄예요. 어쩜 저럴 수 있어, 교회 집사가. 어쩜 저래, 교회 권사가.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돼서요 하여튼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누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지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정죄예요.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현장에 붙잡혔어요. 간음 현장에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간단해요, 주님이. 자, 맞다. 간음 현장에 붙잡혔으니 이건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여기서 죄 없는 자는 원을 보면은 아나마르테토스예요. 아나마르테토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도. 겉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마음으로 아니 행동으로 죄 아닌 사람 뭐 그래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마음으로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만이 정죄할 수 있다고요? 마음으로도 죄진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도 정죄하면 뭐예요? 나는 죄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한 번도 죄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자가 뭐죠?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나는 아마나르테토스입니다. 나는 아마나르테토스에 나는 죄진 적 한 번도 없다고요. 여러분, 정죄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간음 현장에 붙잡혔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여인보다 더 큰 죄를 지금 짓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교만의 죄. 아마나르테토스, 나는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정죄하면 안 돼요. 더 무서운 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헤아릴 때 자비와 긍휼로 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빼버리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요, 이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의로워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거둬가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김명희 기사님 나눴지만 여러분, 이건 인간이 지금 만든 재앙이에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동물이 왔다. 전문가 얘기하는 거. 동물이 우리에게 와서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욕심이 그 동물들을 잡아먹고 찾아가고 파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러온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우리가 판단해요? 판단 정죄는 뭐예요? 자비와 긍휼 없이 그 사람이 지은 죄대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졌을 때 죄졌다, 죄인이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이게 왜 무서워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판단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판단하신다면 우리 이 자리에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형제가 죄졌을 때 정죄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영생의 축복, 영생의 능력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은 못 하시지만, 그래서 기억을 좀 하기 위해서 지난주 읽었던 우리 5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으면 좀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리라. 자,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날마다 영생을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영생의 능력으로 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어둠과 거짓과 사망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사망의 권세도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곧장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네가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 그런데 너만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 안 된다.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던 너의 가족 가운데, 너의 형제자매 가운데 범죄해서, 실족해서,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는 지금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네가 그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래서 그가 너와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모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자식의 믿음이 부모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믿음 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기쁨을 내 믿음으로 누리지만 주님은 나 혼자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로 끝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실족한 자 있잖아요. 범죄한 자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에서 지금 떠나서 방황하는 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 위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나 혼자 예수 믿기도 힘들어요. 지금 내 혼자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시는 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말 잘 듣는 양이에요.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데 잘 따라가는 착한 양들이에요. 근데 그 양들을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양,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왜 잃어버렸어요? 말 안 들었지. 여러분, 말 안 듣는 양이에요. 지 마음대로 가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99마리는 그저 목자 따라 잘 가는 착한 양들이에요. 근데 꼭 한 마리 그런 게 있잖아요. 꼭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서 꼭 떨어지는 양이 있어요. 근데 참 잘 보세요. 목자의 마음은 야, 그 말 안 듣는 양 내비둬. 그렇게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아, 이거 고생을 한번 해봐야 알지 저것이. 응? 그것은 목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목자는 절대 그런 마음 아니에요. 목자는 그 99마리 말 잘 듣는 양을 놔두고 말 안 들어서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가서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데 그 양을 찾아가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면 나 혼자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너 찾아가야 된다. 너 주변에 봐라. 지금 범죄하고 시험에 들어서 낙심해서 은혜 자리 떠나 있는 자.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그런 성도에 기도하거든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 드리는 기도해야 되는 안 돼요. 주님 말씀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죄인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거 못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너희 중에,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너희 중에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품었어. 그래서 악한 마음과 하나님께 떨어질까 너희가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늘 권면해라.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이면 늘 살펴봐야 된다. 늘 살펴봐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마음 품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매일매일 권면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이 마음이 실족하고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은혜에서 떨어졌는데 주님, 제가 그것도 모르고 권면하지도 못하고 그를 위해 기도도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죄 지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매일매일 권면하라고 했는데 주님, 제가 나 혼자 먹고 살기 바빠서 그저 내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은혜의 자세에서 떠난 것도 주님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이 우리가 그 기도 드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저 나 혼자 은혜 받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도 죄짓지 않고 죄지었다면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사랑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치마 영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제가 해야 될 일은, 치바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일깨워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저 담임 목사 혼자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뭐예요? 바로 치바 영광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없으면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 이기적으로 신앙, 이런 말씀 듣는데도 목사님 글쎄 모르겠는데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그 사람은 정죄하면 안 되지. 그렇지. 이제는 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다가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누가 떠오르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정죄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감동 주실 때 그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손 붙잡고 우세요. 그냥. 집사님, 이러면 안 돼.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집사님. 주님이 얼마나 집사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냥 손 붙잡고 그냥 우세요. 주님께서 정말 택하신 영혼이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이 말씀 나누고 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하지어즈 영광교회 창립예배 주님 되던 분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지어즈 영광교회 목사님께 선교사로 초청해 주시는 일본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창립예배 때인가 와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말씀을. 근데 그분이 자녀가 5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명인가 5명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야외를 갔거든요.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계속 찾는데도 없는 거예요. 야외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찾다가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찾아도 없잖아. 우리 집 아이들 5명이나 아직 남아 있으니까 뭐 얘는 없는 거 팔자겠지 뭐 어떡하겠어.
5명 아이들에도 데리고 잘 살자. 방법이 없네. 이럴 수 있나요? 이럴 뿐은 없어요. 교인들 중에 목사님 뭐 너무 찾다가 늦었으니까 밤도 깊고 어쩔 수 없네요, 목사님. 일단 헤어집시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들도 다 집에 가야 되고 배도 고프고 다 힘든데 언제까지 목사님의 잊어버리고 우리 다 찾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경찰에 신고는 해놨으니까 경찰이 알아서 찾겠죠. 우리는 일단 집에 들어가서 샤워도 좀 하고 먹고 좀 쉬었다가 또 내일 시간 되면 한번 나와서 찾죠. 교인 중에 이럴 사람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요즘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이 하도 그래서 요즘 교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 없죠. 제가 오늘 이 나눔하는 이유 알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 일 아닙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정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의 죄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지지 않았다면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그가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우리 말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그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회개하게 하시는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죠.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자리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그 영혼,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으시면서요.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오늘 성찬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회개하고 오늘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